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시편 강해가 있는 날이죠. 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옷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봄 조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인사를 안 했네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편 101편.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전사님하고 박 전사님하고 두 네, 분이서 맞습니다. 100편을 하셨죠. 네. 또 100편까지 왔어요, 시편이. 맞습니다. 네. 100편까지 오면서 좀 사실은 저는 후반부가 좀 힘들긴 했어요. 네, 95편부터 100편까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네, 네, 네. 매주 찍을 때 이번 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네, 네. 약간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1편은 다윗의 시. 네, 맞습니다. 다윗이 쓴 시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네. 좀 배경이 좀 있습니까, 전사님? 구체적으로 정확한 배경은 알기는 어렵지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미루어 보면 네네네. 대략적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배경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이제 오늘의 시편이 이제 결단의 시거든요. 다윗의 어떤 결단의 시인데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이었냐면 왕이 되기 앞서서 내가 앞으로 통치자가 된다면, 왕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아하. 결단의 시라고 하더라고요. 출사표? 약간 비슷한 거죠. 출사표 네, 같은 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이 또, 약간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출사표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되게 대외적으로 내가 앞으로. 거대담론. 네, 거대담론이나 어떤 정책이나 예, 주로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의 시편을 내용을 볼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시편의 약간 독특한 면이, 이제 수신제가 치국 청편하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네, 평천하에 대한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딱 표본이 되어지는 시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네. 그래서 이거의 표본이다. 네. 가장이 어떻게 자기 집을 다스릴 건지 네. 이런 얘기인데, 보면 여기 이제 자기 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꼭 다윗의 가정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왕궁. 네. 그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전체. 음. 근데 이걸 이제 집으로 표현을 보통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사회에서도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 몸담을 때 집안 단속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러면 네. 제가 좀 한번 내피셜을 해봤는데, 네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왕이 되기만 하면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법하죠. 들법하죠. 왜냐면 워낙 다윗을 견제하는 세력도 많고 네. 질투하는 세력도 사실은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복수를 네. 자기 개인적으로는 사심에 휘말려서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충분한 그죠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대선 공약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대선 국면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 공약을 하는데 내가 무분별한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네. 왕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결심하는 시 네.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101편이 뭐 인재 등용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이나 통치자들이나 뭐 귀족들 또 뭐 교회의 어떤 옛날 주교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종교 계약가들까지도 굉장히 애송했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편이. 그래서 이제 루터는 아예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다윗의 거울이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개혁가들이나 수많은 리더들이 또 이런 표본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지도자의 거울이라는 별명이 있는 네. 시편 101편.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구조가 약간 나누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일단 총 8절인데 1에서 4절까지는 어떤 삶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면에서는 이제 수신에 해당되는 내 몸을 가꾸고 내가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 네네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약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5절이랑 8절
그리고 가운데 6, 7절 이렇게 묶여 있는데 5절, 8절, 가운데 네. 6절, 7절. 맞습니다. 예. 그래서 5절과 8절은 다윗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통치를 할 거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는 널리 퍼지는 그런 통치를 할 거다. 네네. 근데 그 통치의 내용, 그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악인들의 행동과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근데 6, 7절에 그 안에 샌드위치를 들어가 있는 내용 안에는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걸까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등용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네, 것인가. 인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거짓말하는 자, 악행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세우지 않을 거다. 교만한 자, 눈이 높은 자, 마음이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를 나는 인재로 등용할 거다라는 결단도 함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 성품을 찬양하며 본인이 어떻게 나라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결단. 네. 5절, 8절 샌드위치로 악인을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운 통치를 하겠습니다. 6절, 7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등용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완벽한 대선 공약이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인자와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죠? 1절에는? 이제 저희들이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모스 설교하실 네, 때 예.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저희 따로 이제 시편에서 하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네. 하고 근데 이게 그 인자와 정의에서 인자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신실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헤세드라는 예. 용어가 들어 있고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정의 공의는 미시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 이게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를 오늘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은 한결같은 사랑인데 그게 공의로움이라는 전제 없이는 사랑이 세워질 수 없고 또 예. 사랑이 없는 공의는 또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면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네, 1절에서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다윗이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런 찬양을 올리는군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나는 다스리겠다. 맞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만이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성품 안에서 이것을 치우침 없이 아주 치우침 없이 네. 발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보고 맞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렇죠.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좋은데 2절에 보니까 완전한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윗이 결심을 하죠. 완전한 결심을 길을 해요. 가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 내가 볼 땐 흠이 좀 있는데 그렇죠. 뭔가 이 완벽주의자 같은 느낌? 내가 완전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네네. 좀 너무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내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거 좀 선생님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다윗이 사실은 갈팡질팡하고 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 네네. 완전한 길을 가겠다. 이거 약간 그냥 허술한 공약 아닌가, 어. 지킬 수 없는 공약이 아닌가 하는 막내 생각이 같은. 들었는데, 그렇죠. 어.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완전한 길이라는 거는 흠이 없고 순결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떤 자신의 행위로 그리고 자신의 업적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율법의 가르침 앞에 서는 길밖에 없다라는 아하. 그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인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저희 자신을 볼 때도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는 것,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앞에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2절에서도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이제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네. 그 율법과 계명에 나타난 그 완전함을 따라 네. 쫓아간다. 맞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로서 완전한 길을 사모하는 거. 네. 그것을 다윗은 통치 원리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대성공약 이제 3절 세 번째. 예, 세 번째.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것이다. 이 얘기를 네. 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것이다. 이해됩니다. 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요거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약간 이해가 안, 문맥상으로 봐서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비천한 것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쓸모 없는 것 네. 그리고 뭐 파괴, 불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역에는 이 본문을 불의한 일은 눈앞에서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라고 불의한 번역하고 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것을 불의한 일로 해석을 했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세 번역의 의미로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이랑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돼요. 네. 예. 4절에서 이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구부러진 생각, 이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올곧은 생각이 아니라 어딘가 이제 삐뚤어지고 벗어나 버린, 치우쳐 버린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질투, 질투, 시기, 그리고 목사님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 복수심. 왕이 될 때까지 복수심.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수심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사로잡기가 쉽고 그리고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지도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로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로비들에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여건도 돼버리고 상황도 생겨버리니까 그런 데 있어서의 스스로 이제 더 자신을 다그치고 결단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왕도 사람이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통치자의 자리에 가면 그때 자기 손에 쥐어지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맞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제한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아까 얘기했던 질투심, 시기심, 복수심, 그 다음에 분노, 네. 그 다음에 삐뚤어진 어떤 생각들, 사상,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런 로비들, 유혹,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자기 공명심, 그렇죠. 그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네. 구부러진 생각, 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게 뭐 나쁘고 악하고 도덕적으로 막 그죠 문제가 있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난, 그죠?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에 휩쓸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성숙하지 못한 통치자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구부러진 생각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성경의 많은 왕들도 보면 그런 통치자들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네. 그죠? 억압을 하고, 맞습니다. 또 불필요한 폭력도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의 경험이 딱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사울의 변함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사울을 보면서 그냥 바로 경험을 했죠. 맞습니다. 우리도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네. 저희들이 뭐 이 성경을 강의하는 가운데서 뭐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걸 전혀 밝히진 않는데 네. 어제 우리 전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뉴욕 타임즈의 어떤 그 기사를 네네. 아주 우리 민족 정론지다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썼죠. 맞습니다. 그죠? 약간 객관적이다라고 보여질 예. 만한 기사들이니까. 군부 독재자가 네. 자기 자택에서 90살의 나이에 죽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죄수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어요. 그게 굉장히 깔끔하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역사 인식이 네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일각에서는 업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업적이 이 사람의 과오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적을 가진 통치자를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다든지 죽인 범죄는 네. 절대로 용인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용인하고 용서하는 사회는 이 하나님의 미시파트, 공의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일각에서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용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용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용서를 해줍니까? 네. 그죠? 결국에는 정치적인 기득권과의 야합, 그죠? 그리고 손에 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의 많은 범법자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네. 그죠? 맞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를 해왔어요. 저는 그게 또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오늘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거 완전 거꾸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용서를 주장하고, 예. 네. 용서가 필요한 곳에서는 공의를 주장하고. 네네. 이게 아주 삐뚤어진 그죠?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정의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 18장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났죠. 맞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뭐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내가 그런 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부러진 생각, 사악한 생각들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나는 억울했고 나는 복수하고 싶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 욕망에 사로잡힐지라도 네.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씻어내며 네. 내가 온전히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해달라. 어떤 기도와 그런 결심이 이 다윗의 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를 쓰면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저는 맞아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그래서 거울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은 네. 아까 전사님 구조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네. 그죠? 정의로운 통치. 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악한 자들이 아까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로비를 하거나, 그렇죠. 로비를 하거나. 그렇죠. 뒷돈을 내거나, 네. 아니면 뭔가 거래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자꾸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네. 거예요. 그 통치의 이념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등용하는 것. 아까 완전한 길이라는 게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고 네, 계명을 율법을 따르는 거, 선하는 그렇죠? 길.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회나 조직에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뭐 교회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조직이 온전히 서려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공의가 분명하게 행해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공의가 네. 그 다음에 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뭔가 정직한 중심을 가지고 리더십에 서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으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길게 가고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될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내의 치리 문제입니다. 예, 교회의 치리 제도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쵸. 실제로 본 적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번 이전교회에서. 있어요? 네네. 음. 근데 그때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의와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채로 치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냥 상처받고 떠나게 되는. 맞아요. 그런, 떠나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쫓게 되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치리였던 것 같아요. 침례교회가요, 전사님. 네. 중생한 신자들의 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근본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그 성경에 대한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치리가 굉장히 강력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가 또 신자들의 교회를 표방하다 보니까 끈끈한 공동체성을 아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침례교회 정통 우리 지금 그 역사적 침례교회의
본류로 보진 않지만 아나베프티스트 전통 네. 이런 걸 보더라도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치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소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리를 할 일이 있거나 받을 일이 있으면 교회를 지금은 그냥 옮깁니다. 맞습니다. 그냥 떠나면 돼요. 네. 그래서 치리 제도가 사실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도 이명 증서 같은 맞습니다. 걸 써줬어요. 네, 신청서 같은 거를 확인서 같은 거를 받았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너무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이런 파워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치리 제도를 뭐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도 사죄할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그 성품을 반영해서 어떤 그 회개와 사죄를 하는 대상자를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교회 안에 생명이 작동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 이제 빈약하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사실 공동체에 대한 결속력,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 이런 게 있어야지 교회의 치리가 작동하거든요. 맞습니다. 교회 떠나는 게 무서웠고 떨어져 나가는 게 두렵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수가 틀리면 그렇죠. 교회 그냥 안 나가면 그만 네.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참 우리한테 손실인 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속 같은 문제에 계속 맞아요. 부딪힙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다루시려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는 항상 우리 갈등의 요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죄가 드러나는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다시 그 자리, 맞습니다. 그 자리 평생 그렇게 성장 없이 성숙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두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건전하게 네. 다시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는 그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공의를 세워야 될 부분은 세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인내해야 될 것은 품고 그 양쪽에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돼요. 7이라는 제도가 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한 회개에 대한 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못난 자, 모자란 자 다 그렇잖아요. 사실 뭐 누구 7일 당하는 누구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의 죄죠. 그렇죠. 네네. 공동체의 그거를 죄죠. 다 같이 책임감을 책임하면서 느끼는 거죠. 안고 함께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같이 안아줄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행신 공동체에 속히 그죠 드러나기를 맞습니다. 좀 기도해 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다윗의 출사표를 보면서 네.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이게 또 시편이 또 하나의 별명이 가장의 시편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이 시편이요. 네네네. 가장의 시편. 네네. 지도자의 거울. 그렇죠. 가장의 시편.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편을 보면서 가장의 시편이라는 맥락을 보다 보니까 내가 집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과연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직은 저희는 아기가 너무 꼬맹이라서 어리니까, 예, 예. 의사표현도 사실은 땡깡이랑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런 거밖에 할 수 없고 뭐 좋고 뭐가 싫고 이런 거 제대로 표현 못 하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결국은 지금은 애를 어르고 달래주는 게 지금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커가면서 자라면서 과연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렵기도 해요. 네. 얘를 어떻게 교육을 할까 네. 그리고 어떤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 시편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은 자식들 앞에서도 이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라는 걸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아직은 이제 제가 유미한테 이제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애기한테. 왜냐면 애기한테 계속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너의 사심과 너의 애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돼서 하민이가
사춘기가 되거나 자기 의견이 반영이 되어져서 부모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시기가 왔을 때 상처가 훨씬 깊어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나는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이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목사님 말씀해주셨던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돌아본 거는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저기 지금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아이에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혼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혼내는 것들이 혼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전제 안에 안아줌을 통해서 좀 혼낼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어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 청지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많은 것을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죠. 네. 근데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끝까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도록 하는 그리고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게 하는 부분은 어떤 불의 앞에서 부모의 태도예요. 결국에는 불의를 저항하고 거기에 싸울 수 있느냐, 그죠? 네. 그게 단지 집의 어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러오냐 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그죠? 아빠가 뭐 승진하고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맞이해서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거, 그것도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게 다라면 혹 그 돈벌이가 그 사회적 지위가 불이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거라면 자녀에게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인생 가운데 자기가 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들 그게 뭐 거대 담론이든 작은 거든 간에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네. 노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서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성 얘기를 하면서 반대급부로 네. 불의를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사람이 이제 저와 전사님은 남자니까 네네네. 보통 이제 좋은 아빠 그쵸. 이 이미지는 가정에서 뭔가 잘 뭔가 많이 도와주고 네. 많이 놀아주고 네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좋은 아빠 이렇게 하는 기준이 그쵸.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용돈도 많이 주고 좋은 아빠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따뜻한데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이 봤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무엇보다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게 가장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고 그거는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네.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이 이 수신에 있어서 아주 수신제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그게 될 때 시국평천한 맞습니다. 이 다윗처럼 이제 이 출사표를 던지는 다윗이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 101편을 보면서 마치 다윗의 대성공약을 듣는 것 같은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또한 이제 뭐 곧 닥칠 이제 대선 국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마다 뭔가를 계획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네. 우리의 가정과 맞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직장 또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이런 사람이 되려고 완전한 길, 율법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예, 이 시편 오늘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잘 새겨놓는 그러한 오늘 수요일 저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정도 마칠까요, 선생님? 네.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